기도합니다. 구약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도 직접 혹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종말의 때 세상 끝이 어떻게 이루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고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바야흐로 그 종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 안에서 영적으로 혹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당해서 더욱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어찌하든지 신앙생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령의 감동 따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에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재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실제로 현재 상황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 역병 때문에 이 병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비방을 받게 돼 있어. 점점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 욕먹을 행동을 해.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올바르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교인을 선동을 해가지고 정부를 비방하고 그리고 데모를 하고 자꾸 그런 일을 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역병이 돌아서 더 심해지고 더 어려워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이 역병은 이거는 퇴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병이 마지막 때에 자주 왔어요. 그동안에 메르스라는 병도 왔고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왔는데 그게 근래에 와서 그런 병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아마도 이 병은 이거는 아마도 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병이 무섭고 안 무섭고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왜? 생명 하나님께 있으니까. 생명 하나님 주장하시니까 내가 그거를 아무리 발버둥치고 피한다고 해도 피할 수가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다. 병이 걸려도 안 죽을 수가 있고 안 걸려도 죽을 수가 있고 근데 아무튼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는 않아. 평소에도 좋아할 거가 가는 길이 달라. 세상 사람들 가는 길하고 우리 가는 길이 달라. 그 정점이 달라. 가는 길이 다르다고. 목적지가 다르고 방향이 달라. 그래서 같이 하나 될 수는 합해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붙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해서. 교회가 지금 가만히 잘못된 걸 보니까 그 교인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 목사가 주장한 대로 따라오도 만들어 지금. 그래서 막 데모를 하고 날마다 가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데모를 하고 막 그렇게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하더니 교인들을 우리 신앙을 지킨다고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공격당한다고 그게 막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수하게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자. 순교를 그 선동을 해. 순교하도록. 잘못된 거예요. 신앙을 위한 순교가 아니라 자기 주장을 세우고 내가 옳다고 주장을 자꾸 세우려고 그래. 목사가 전혀 천국 가는 게 관계가 없어. 근데 교인들을 순교하도록까지 유도하고 있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맨 처음에는 신천지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도 하고 미움을 당하더니 이젠 기독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말씀을 풀이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끌고 나가고 있어. 교회를. 난 누구를 비방하거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어차피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당하게 돼 있어요. 적구도 출연하게 되면은 그것이 급속도로 더 심하게 될 터인데 지금 조금씩 믿는 성도들이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적구도 환란 때는 어느 정도냐?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막 미워하고 막 욕하고 막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신앙을 유지하기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13년 반 동안에 순교를 많이 당해가지고 그때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게 돼 있어. 문제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가 내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내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느냐, 이게 중요하다.
오늘 금요차 예배를 그때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 마음에 다짐을 하고 여러분 깨우쳐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돌아온 주일부터는 영상 예배 드릴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공식적으로는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나는 말을 하진 않아요. 호전되고 잘 되면 다시 예배 드릴 수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지금 형편으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 그것이.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혹시 지금 오실 때까지도 못할지도 모른다. 어떤 잘못된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가게 돼 있어 세상에. 그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나타나게 돼 있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핍박당하게 돼 있고 그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반대하고 안 따르고 그럴 필요도 없어. 어떤 면에서 정부의 시책을 교회는 따라야 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문재인이 세운 것도 하나님이셔. 김정은 세운 것도 하나님이셔. 김정은이가 지금 보니까 자기 정권을 권력을 자기 여동한테 물려줘. 여동생한테 물려주고 있어. 그거 범람치 않은 얘기예요. 여동생이 내가 보기엔 제대로 정신 바뀐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판문점 폭파 사건도 알지만 그 여동생이 주도한 거예요. 여동생이 물려줘 정권을. 김정은은 몸이 나쁜지 몰라도 아무튼 자기가 있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잡고 있으면서 그리고 일하도록 만들어버려. 아무튼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이 병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 이 구실이야, 구실이. 뭐 교회가 왜 정부에서 교회만 이렇게 핍박하고 그러느냐? 그게 싸울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뭐 잘못하는 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야 되니까 그 방법이 없어요. 딴 기관이나 딴 상점에서 환자가 생겼다고 해서 거기는 왜 그렇게 안 하고 교회만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싸울 것도 없어요. 나는 오늘 어떤 면에서 어쩌면은 공식적인 예배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금요철 예배를 소집을 했어요. 이제 교회가 모여서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거 어렵다. 혹 지금 오실 때까지 못할지도 모른다. 마귀가 역병을 통해서 그 조상을 해 이렇게. 역병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통해서 그걸 조상하게 돼 있어. 그래서 마귀 짓이거든. 어느 누가 잘못했다고 비방할 것도 없어요. 세상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 마귀한테. 근래에 여러분들이 나 홀로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진 것을 느꼈을 거예요. 자꾸 신앙이 좀 떨어지고 식어지고 조금 식어지고 어쩔 방법이 없어.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내걸고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사모해야 돼. 절대로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아담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뱀의 독이 들어와가지고 사람 쪽에 뱀의 독이 들어왔어. 그게 뭐냐? 죄가 그 뱀의 독이요. 죄가 딱 들어왔어. 죄가 사람 쪽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 몸을 죄로 점령해 버리고 마음도 점령해 버렸어요. 몸과 마음을 점령해 버렸어요. 마귀가. 우리의 몸은 죄화됐어요. 몸이 죄의 몸이 돼 버렸어요. 우리 육체가 죄의 몸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마음도 죄가 점령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도 죄가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와 마음이 이거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불못에 가야 돼. 불못에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맨 처음에 아담에게 이르신 말씀이 뭐냐? 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게 말씀이세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런데 결국은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에도 줬어. 그 남편도 아담도 먹었어요. 그 둘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거 먹으면 죽게 돼 있어. 그걸 따먹은 다음에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계속 살아왔어요. 오늘까지. 그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들을 죄악이 관영해서 물로 홍수로 심판한 적이 있어요. 그 후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류가 번성된 다음에 4,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직접 오셨어요.
육신 입고 오셨어.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아담에게 맨 먼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두 번째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뭘 말씀했어요?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걸 했어. 제일 먼저 회개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걸 제일 먼저 말씀한 거예요. 불못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통째로 다스린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가까웠다고 얘기했어요.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했어요. 천국 가라. 천국 인도하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셨어. 천국 가는 길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 하는 길을 알려주셨어. 손 들고 얘기해봐. 네, 유전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십자가입니다. 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자, 천국 가는 길 어떻게 천국 가느냐? 그 첫 발적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돼. 그게 첫 발자국이요. 산상수훈 그것은 천국 가는 사람들의 비결이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어떻게 돼야 천국 간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건 천국 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너가 천국 갈 수 있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그런 가는 내용을 말씀한 거지 방법은 아니에요. 방법은 뭐냐? 십자가요. 십자가 외에 방법이 없어. 십자가를 통과해 천국 간다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천국 갈 수 있어. 다른 길은 도무지 없어요. 그 시작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나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해.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해? 나를 부인하는 게 뭐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모든 게 부인되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5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자기 부인지 뭔지를 몰라. 안 보여. 뭔지를 모른다고. 자기 부인지 뭔지 몰라. 어떻게 한 게 자기 부인지 몰라. 자기 부인 할 수가 없어. 그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걸 몰라. 내 십자가 짊어지는 게 뭐예요? 내 십자가 왜 필요해? 자기 십자가 뭐예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대화하자고, 대화. 예? 자기 십자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내가 죽고 없어지는 거요. 나를 끝내는 거요. 근데 뭐가 끝내냐? 그 십자가 뭐가 죽느냐?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죽느냐? 예? 혼이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안 돼. 육체는 살아있어도 내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자기 십자가에 자기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이걸 통과해야 천국 간다고. 그런데 세상에 수천만 명, 수억 명의 믿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운데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 네? 별로 없어. 우리 교회도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내는 이 설교를 아마도 굉장히 많이 했어. 예? 많이 들었죠? 근데 내 혼이 십자가 죽어서 끝나서 혼이 없어. 자기 십자가 죽는 게 뭐냐? 내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으면 육체는 살아있어도 아무 소용없어. 혼이 죽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혼이 떠나갔어. 그런 사람이 있어 보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삶 가운데 전부 보고 깨닫게 하셨어. 내가 얘기했지만 5천 당숙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혼이 없어 나갔어. 혼이. 그래서 가서 병문안 가니까 눈을 멀뚱하게 뜨고 있어. 눈을 뜨고 있고 다 틀어. 근데 누군지 누가 와서 얘기하는지 자기 아내가 왜 우는지 자식들이 왜 안 따가운지 그거 몰라.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어. 혼이 없어. 혼이 떠나갔는지 아무튼 없어. 생각, 감정, 의지가 없어. 그 육체가 살아있어도 육체가 숨쉬고 살아있어. 눈 뜨고 살아있어. 움직이기도 해. 근데 혼이 없으니까 뭘 하겠어? 우리 믿는 성도가 끝까지 가야 돼. 혼이 죽었어. 육체에 있어도 혼이 죽었어.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 찍은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 혼이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 죽어서 혼이 죽어서 없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영원히 육체 살아있어도 소용없어. 근데 왜 그러냐? 자기 십자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죽어야 혼이 거듭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죽어도 혼이 거듭나지 못해. 예수와 함께 죽어야 혼이 거듭나. 혼이. 내 생각, 감정, 의지, 땅에 속한 내 생각, 감정, 의지가 거듭나는 거예요. 혼이. 혼이 죽고 육체에서 살아서 혼이 죽으면 그 식물인간이 돼. 하나님은 우리를 식물인간 만드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혼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기 원하죠. 거듭나기. 우리가 가진 이 혼은,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이 혼은 땅에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이야. 그것이 죽고 거듭나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혼으로 바꿔지기 원해. 이 하늘에 속한 혼, 거듭난 혼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 땅에 속한 혼은 천국에 못 들어가. 들어가지 없대. 못 들어가. 땅에 속한 혼, 육에 속한 혼이 육체가 지금은 다 죽었지. 다 혼도 죽지 혼이. 근데 그 천국 못 간다고. 땅에 속한 혼, 육체에 속한 혼이 죽어서 거듭나야 돼. 그 거듭난 혼이 뭐냐? 하늘나라에 속한 혼, 천국에 속한 혼이야. 그것이 거듭나야 돼. 그 거듭난 혼이 있어야 그 거듭난 혼으로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 수 있어. 혼이 거듭 못 나면 천국, 우리 이 육신 육체하고 혼을 갖다 집어넣어도 천국에 가서 살 수가 없어. 못 누려. 거듭난 혼이라야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라.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혼, 육신에 속한 혼, 세상에 속한 혼, 이거는 천국 갈 수가 없거냐? 가도 누릴 수가 없어. 올라가지도 못하거니 누릴 수도 없어. 혼이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어. 그거 누릴 수가 있다고. 그런데 혼이 거듭나려고 하면 내가 먼저 1단계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어야 돼. 죽은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안 죽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 예수와 함께 죽으려면 죽는 방법도 몰라. 죽어지지가 않아. 내 자아, 내 혼, 내 생각, 감정, 의지, 이 혼이 안 죽으면 부인되고 죽어야 돼. 부인되고 죽어야 예수함께 죽을 수가 있어. 그거 안 죽으면 예수함께 못 죽어. 예수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의미는 좀 바꿔 얘기하면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건 율법에 대해 죽는 거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갈라디 2장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내가 율법을 향해 죽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는 게 뭐냐? 우리 율법을 많이 알아. 자기 주장,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법. 그건 율법이 아니고 내 법이요, 내 법.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자기 법으로 살아. 내 법으로. 자기의 법이 있어. 선악을 따먹은 이후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법을 존중하고 자기 법을 주장해. 내가 생각해도 좋으면 좋은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나한테 있어. 내가 반대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나쁘면 나쁜 거요. 근데 자기가 나쁘다 생각 상담이 좋다 그러면 화가 나. 속상 싸워.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걸 주장해. 근데 상대방이 싫어해. 그럼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건 내 법이요. 내가 내 법을 주장해. 그게 뭐예요? 내가 한된 거예요. 선악과의 기준이 나한테 있어. 이건 나쁘고 좋은 거다. 기준이 나한테 있어. 그걸 내가 주장하면 내가 한된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그걸 미혹했잖아, 마귀가. 그걸 먹으면 네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네가 알게 한다. 선악과를 다 따먹은 이후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전부 다 알아. 선악 기준을. 자기네들 다 선악 기준 다 있어, 선악 기준이. 그거 선악의 기준을 내가 있는데 그 상대방이 따라오지 않고 싫어하고 공격하면 나 화를 내고 속상해. 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대로 하는 마음이 그게 화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법, 그게 깨져야 돼. 그게 자기 부인이야, 그것이. 내 법,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 내 법이 죽어야 돼. 그 부인이야, 그것이. 그걸 부인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내가 자기 십자가 죽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부인할 수 있어. 내가 이거를 이건 잘못됐구나, 이거 나쁘구나. 그 부인할 수 있어. 내일 또 해. 또 안 하니까 맨날 그래. 했다 맨날 그래. 죽어야 돼. 그게 잘못된 걸 알고 이게 내 법이 이게 내가 한 대로 하는 마음이로구나. 내 주장,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법, 이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거 죽어야 돼. 죽으면 그게 다시 끝나는 거야, 이제. 근데 살아있으면 왔다 갔다 해. 아침엔 버렸다가 또 저녁엔 또 취하고, 저녁엔 버렸다가 또 아침에 또 취하고, 맨날 그래. 안 죽었으니까. 자기 법에 대해 죽어야 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법, 그게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부인해야 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올라올 때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가족에서 왜 싸우느냐? 자기 주장 때문에 싸워. 내 주장대로 남편이 해주기를 원해.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해주기를 원해. 남편을 총으로 생각하거든. 내가 원대 해주길 바래. 그 자기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거, 그걸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돼. 남편도 마찬가지요. 내가 원하고 내가 주장한 거 아내가 들어주길 원해. 자식도 들어주길 원해. 이 진리를 모르면 평생 동안 싸워. 평생 동안 10년, 20년, 30년 싸워. 계속 싸워. 왜? 저 옳다고 주장하니까. 끊임없이 싸움이 끝을 날이 없어. 자기 장 세우느냐고. 부부간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끔찍하게 싸워. 자기 옳다고 주장을 하고. 내 법이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법이 지금 옳아도 내일 틀릴 수도 있어. 내 법이. 자기 보기엔 이게 옳은 것 같아. 그 적폐해서 다 처리해버려, 적폐해서. 근데 자기 적폐 못 봐. 자기 적폐를 보지 못해. 누가 누굴 적폐해서 청산하느냐고.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어. 그건. 부인돼야 돼. 근데 그 사람 부인되라고 말하면 되겠어? 알아듣지 못하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파 우파를 갈려가지고 좌파인 사람 우파를 공격하고 우파는 좌파 공격해. 자기 주장이 강해서. 죽어야 돼. 안 죽으니까. 죽을 생각도 안 해. 끝까지 그거 우기고 있어. 그거 안고 치워가는 거지. 좌파 오른 것도 아니고 우파 오른 것도 아니야. 하나님 한 번만 서낸 거예요. 누가 오른 게 어디 있어? 내가 보기엔 좌파 오른 것 같아. 내가 보고 우파 오른, 그건 내 기준이요. 평생 동안 그때 잡혀가 살아. 자기 기준,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거 버릴 수가 없어. 버려지지가 않아. 안 버려져, 그게. 오늘 내가 깨닫고 은혜 받아가지고, 아, 버려야겠다. 내려놔. 내가 또 짊어져, 또 지고 있어. 그러니까는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내가 오늘 부인했는데 내가 이거 십자가에 죽고 합니다. 기도해야지 하면 죽게 하죠. 하나님께 허락하죠.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 허락 안 하셔, 하나님께서. 십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도 허락하셔요. 가정에서 자기 부인이 시작되면은 십자가 죽으면 그 천국의 반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싸움이 없어. 세상에서 싸움이 없어. 세상 고통이 없어, 세상에서. 그게 천국은 아니야. 그게 세상에서 싸움이 없고 고통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가정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평화가. 왜? 싸움이 없으니까. 자기를 잠깐 더 깨달을 땐 부인할 수 있어. 금방 또 잡혀 또. 그걸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죽으면 안 잡혀. 죽었으니까 잡히질 않아. 그래서 자기 법에 대해서 내 법,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 그 자기 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 그 완전히 죽어야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법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죽도록 허락하시겠어요? 허락 안 하신다고. 오늘날 제1단계 자기 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럴 때 그게 1단계예요. 그 천국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싸움이 없어. 남편이 자기 주장을 주장하지 않고 아내가 자기 주장을 버려버리고 십자가 죽으면 싸움이 없어. 싸울 게 없어. 이거 실제로 이루어야 돼, 이거. 자기 일 부르고 자기 십자가 죽은 사람이라야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 죽을 수가 있어. 율법에 대해 죽은 게 뭐냐? 우리 끊임없이 율법을 요구해. 남편에게 율법을 요구하고 자식에게 율법을 요구하고 끊임 요구해. 율법 요구하면 고치라고 하는 거지 말아. 고쳐지지 않아. 절대 안 고쳐져. 율법은 사망을 이뤄. 내가 율법으로 지시하고
그걸 요청하고 율법 주장하면 상대가 죽음을 줘. 사망이에요. 사망을 주는 거예요. 사망을 줘. 이거 100번 들어도 그냥 율법이 나간다고 또. 여기 율법이 나간다고, 율법이.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에서 죽어야 돼. 율법이 나가지 마. 죽어서 안 나가야 돼. 죽어서. 그래야 혼이 겁나게 된 거야. 혼이 겁난 사람은 율법에 죽은 사람이야. 율법을 요구 안 해. 죽었으니까. 겁났으니까. 여러분, 제 1단계만 시작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어서 죽기만 해도 평화 이루어져. 가정에 평화 이루어져. 그런 가정이 1000만 가정 중에 하나지 뭐. 드물어. 어려워. 은혜가 있을 적에는 좀 조금 되는 것 같아. 은혜가 식어지면 또 금방 또 튀어나와. 자기 주장이 튀어, 자기 주장. 오늘 부분적으로 자기 주장, 내 생각, 내 혼이 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거냐? 그렇지는 않아. 내 주장, 내 혼이 100%가 있다, 100%가. 그 100%가 싹 죽어야 그다음에 2단계로 예수님께 죽을 수 있다?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다고. 내 혼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죽은 것만큼 2단계 올라가고 그 죽은 부분은 2단계 올라갈 수 있어. 그 부분이 예수님께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그 부분이 예수님께 죽어서 그 부분이 혼이 겁나게 돼. 혼이. 그 부분이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그 겁나는 혼이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그 겁나는 혼이 겁나면 그때부터 천국을 맛보고 누린다니까. 천국이 있다 없다 말할 것도 없어. 혼이 겁난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자기가 알아. 천국이 있는 것을. 겁나 혼만이 알아 그걸. 천국은. 겁나지 못해 혼은 천국을 몰라. 막연하게 천국이 이럴 것이다 하는 느낌은 있어. 왜? 성령 외적 은혜 가지고 조금 느낄 수 있어. 그러나 천국을 보고 누리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는 혼이 겁나야 돼.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서 생각하지 마라. 마귀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못 꼬였습니다. 마귀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마귀의 계략이야. 그렇지 않아. 혼이 겁난 사람이 천국을 가 누리는 거예요. 차인두 사모가 동해를 왔어, 동해를. 대화해 보니까 자기 법이 너무 강해. 자기 법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은 율법도 강한 거예요. 내가 차연수 사모한테 얘기를 했어. 차연수가 죽으면 남편이나 아이들도 다 겁나게 되고 다 이 가정에 행복해진다. 네가 죽어라. 네가 죽음으로 본을 보여라. 남편하고 아이들 본을 보여. 그럼 가정 산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많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대. 남편도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떤 사람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대.
내가 얘기를 했어. 그 사람이 내 보화가 될 수 있다. 그게 보화다. 십자가에 그를 통해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보화를 얻는 거다. 내가 십자가 못 죽으면 그 사람은 나와 원수라는 거. 원수 끝나. 원수요. 원수로 끝나버려. 그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를 통해 내가 하늘 보화를 얻는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를 통해 보화를 얻어. 그럴 때 내가 보화를 얻어. 보화를. 그거 없으면 보화를 못 얻어. 그 유명한 우리 어머니 간증, 나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머니, 집사람이 어머니 보합니다. 보합. 보합니다. 그랬어요. 그때만 못 들으셔? 듣지 못하셔. 무슨 보하냐?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40년 동안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네가 어디 그럴 수 있느냐? 네 아내를 편들고 나를 이렇게 나한테 공격하냐? 네가 무슨 보하냐? 똥이야 똥! 그랬다고. 우리 어머니로서는 그때 최고로 악한 말 한 거 그것이요. 똥이라고. 정말 눈물로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 진리 보게 해달라고. 그 간증이 어디 간지 잊어먹었어요. 잘 돈다고 도는데 어디 간지 몰라요. 한 5개월 지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 빛을 받아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님 적지 디스크 앓던 우리 어머니, 잘 걷지도 못한 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기어갔어. 며느리 앞에 울면서 기어갔어. 며느리 손 붙잡고 통곡하라고 울었어.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 통곡하고 울었어. 통곡하고. 우리 어머니가 하늘 보화를 얻는 순간이에요. 보화를 얻어. 나 그런 장면을 10번 이상 봤어. 80, 90대 노인네가 며느리 기어가서 손잡고 또 잘못했다고, 또 잘못했다고, 너는 또 잘못했다고. 그렇게 자백하고 있는 걸 많이 봤어. 우리 집사람은 우리 어머니 보아요, 보아. 보아였어. 많은 우리 집사람이 죄송하지만 현모양처고 시험을 잘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 혼 거듭나지 못했어. 그러면 혼 거듭 못 났지. 세상에서는 며느리가 잘해주니까 기쁘고 평안하지. 그 혼이 거듭 못 났어. 혼이 거듭 못 나면 천국 못 간다니까. 세상에서 권장하고 막 초항하고 예수 잘 믿는 목사님 어머니라고 하고 최악 맞을 줄 몰랐지. 천국 못 간다고. 자기를 속상하게 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죽으면 내 하늘 벌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하늘 보화를 얻는 걸 내가 느껴. 깨닫게 알고, 보화를 얻었다. 내가 알아. 내 입에서 아직도 율법이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면 내가 십자가 안 죽었구나.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 나오는 거 보면은. 내 주장이 나오면 자기 부인이 없구나. 율법이 나오면 내가 율법에 대해 죽지 못했구나. 기도해야 돼. 나올 때마다 부터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 율법에 대해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아직 여전히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정죄하고 내가 그 비방합니다. 내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기도해야 되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야 거듭나는 거야. 죽어야. 깨달았다고 깨달은 걸로 끝나는 건 아니야. 죽어야 거듭나. 죽어야. 죽음을 허락하시는 거는 그리스도요. 삼층전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딱 보시고 그 길을 들으시고 죽도록 허락하는 건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셔요. 십자가의 네 단계를 많이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이 제 1단계야. 첫 시작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게.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한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요. 내 생각에 어디 하겠다는 생각, 그걸 내려놔요. 그 부인이라고 자기 부인. 그걸 왜 쥐고 일어나고 까지 언제까지 쥐고 일어나고 언제까지 고집 세우지 말라고. 교만한 사람이 자기 부인 할 수가 없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 같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돼. 차연도 사모 그래. 남편이 좋을 때는 천사같이 좋대. 너무 좋대. 은혜로울 때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고 또 바뀌네. 맨날 바뀐대. 왜? 안 죽었으니까 바뀌지. 은혜가 있으면 좋은데 은혜 식어지면 또 마귀에 당할게. 안 바뀌어. 죽고 건너야 돼. 근데 본인이 그 진리 알고 죽고 건너야 되는데 그걸 누군가 옆에서 본을 보여야 돼. 십자가 죽는 걸 이렇게 죽는 거다 하고 자기 본을 보여야 돼. 그거 따라오도록 해야 돼. 나는 못 죽지만은 너는 빨리 죽어라. 나 따라할 테니까 소용없어. 내가 먼저 죽고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사람이라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을 수가 있고, 그게 뭐야?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죽은 사람이 율법에 대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어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올 수 있어.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못 죽고 혼이 건너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생명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 그 단계예요. 예수와 함께 못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 예수와 함께 죽는 게 뭐냐?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어.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야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어. 너는 성령 어쩌자 행하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어쩌자 행해야 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어지고 성령이 우리 머리가 돼. 그러다가 우리가 머리 돼가지고 그러다가 하나 따라하는 거예요. 100%. 우리 머리가 없고 그러다가 우리 머리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다가 나의 모든 삶을 100%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직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자아가 안 죽고 율법에 대해 못 죽은 사람은 그렇게 음성 들려도 순종할 수가 없어. 순종이 되질 않아.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
우린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이 무슨 욕을 하고 무슨 말씀 하더라도 순종하신 데까지 올라가야지. 난 늘 그런 설교 많이 했고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여기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앞에 기름가마가 펄펄 끓어. 기름이 펄펄 끓는 기름가마 있어요. 적구리서가 그래 나한테. 네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고 표받고 우선 경배하면 너 잘 먹고 잘 배지겠다. 너 배고프지 힘들지. 너 그래서 예수 믿겠느냐? 그럼 기름가마에 들어가라. 성령이 뭐라고 성령께서 야, 저 말 듣고는 너 이거 신앙 포기하고 표받고 우상 경배하라고 그러겠어요? 성령이 나한테 뭘 요구하시겠어? 기름가마 속에 지금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면 영원히 왕이다. 영원히 왕된다. 영원토록 왕된다. 영원토록 영광을 누린다. 비가 오는 순간 뜨거워. 비가 오는 순간 견딜 수가 없어. 아파. 이수석 집사님이 간증이 평소에 아내한테 어떤 고난이 와도 얘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입을 신해야 된다. 주의 이름 부르고 신해야 된다.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자기는 그게 될 것 같대. 그게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대. 그런데 이번 디스크 수술하면서 카톡 내용 다 보셨겠지만 암이요.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암이. 그럼 얼마나 할지 쓸지 몰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에게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전에는 나 데려가서도 할 수 없지 뭐. 그렇게만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 날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는 하나님이신데 한 뜻이면 살려줄 줄 모른다. 나 기도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이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 그분이 얼마 전에 간증이 무슨 간증이냐면 척도 들이고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어가 진동기 맞는데 그래도 아파 견딜 수가 없어. 야,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우상에 경배 안 할 수 있겠나. 그 아픔이 진통 여자가 아기란 진통보다 더 아프대.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우상에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을 수 있겠나. 나 정말 자신 없다. 나 정말 자신 없다.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저거서 이길 수 있겠느냐. 표 안 받고 우상에 경배 안 할 수 있겠나. 울면서 간증했다. 우리 교인들 다 들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지금 조금 신앙이 자랐어요. 이 옛날같이 이젠 죽어도 좋고 살도 좋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살려주시면 내가 이긴 자 가겠다. 이기는 자. 그래서 그가 이긴 자 바꿔서 이수덕을 이긴 자 바꿨어. 이긴 자로. 암이 전해가 돼가지고 네 금방 곧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나 살려주시면 이긴 자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지금.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이 신자의 길 가는지 그걸 쭉 다시 읽어보셔. 교회 카톡 올렸으니까 전부 쭉 한번 읽어봐 몇 번. 어떤 과정을 통과했는가.
그냥 딱 빨리 읽고 지나가지 말고 곱씹어가면서 읽어봐. 때가 어렵고 힘듭니다. 내 신앙 내가 유지하기 어려워, 힘들어.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상태예요. 우리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또 올라가야 돼. 성장해야 돼. 성장 길이 뭐냐? 남은 삶 가운데에서 식구들과 밥 먹고 쉬어가 사는 삶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치고 그렇게도 매자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 나를 부인해.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주장을 부인해. 내려놔 그걸. 그게 옳든 그릇은 다 내려놔. 오라도 선가고 악해도 악가요. 다 선할까요? 나에게 속한 것은 옳고 나쁘고 다 선할까요? 그걸 부인해. 우리는 얼마나 오랜 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그걸 끌고 하는지 모르겠어. 수십 년 동안 살아왔어. 이렇게 속아 살아왔어.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것은 나마다의 일이요. 끊임없이 하는 일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을 살아. 그거에 기도해 붙잡고. 틀림없이 여러분들 그거를 조금씩 이룰 때마다 신앙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예수 함께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거듭나서 혼이 건다고 예수 함께 죽으면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어. 천국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죽을 때마다 생명이 채워져. 생명이 막 채워져 올라온다고. 그래서 4단계로는 지성소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었듯이 나를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삶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서 성장해서 천열매가 되는 거예요. 천열매가. 땅만 다 놓쳐도 십자가의 삶을 살자. 십자가의 삶을 살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져 죽고 그 다음에 예수 함께 죽고 율법에 대해 죽어. 그래서 혼이 겁나게 되고. 이걸 사모하고 미쳐 사모해야 돼. 붙잡고 기도해야 돼.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 신앙은 그러면 자꾸 성장할 수 있잖아요. 성장할 수 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마셔. 전광훈 목사가 데모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기도만 해줄 뿐이지 평가를 판단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내가 조금 얘기해 준 것뿐이에요. 교인을 잘못된 끌고 가가지고 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서 순교하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관을 위해 죽으면 그건 낭패예요. 그건. 예? 자기장을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을 순교하도록 만들려고 큰일 나머지. 정부와 대치 싸우면서 그건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못 모이고 집에 있다 할지라도 나마다 신앙과 삶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어.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 아직도 우리 세계는 나를 부인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 아직도 부인될 게 너무 많아.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부인돼야 돼.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면은 우리 신앙 퇴보 안 돼. 좀 잘 성장할 수 있다. 신앙을 유지하고 힘들 때마다 카톡방을 보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카톡방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카톡방에 슬쩍 빡빡 견으로만 읽고 지나가지 말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읽어.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카톡방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생명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그냥 지나가 버려. 무엇이 바쁜지. 중요한 시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돼. 십자가 짊어지는 삶은 생각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이루는 것은 그건 헛거예요. 기도함으로 은혜 받아서 이루는 게 그만큼.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 이루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 교회는 태국으로 혹은 미국으로 선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활동도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기도해 줘야 돼. 그거 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기 바라요.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책이 영어로 이제 거의도 나왔어요. 이제 책이 발간되게 되면은 책을 만들고 전자책을 만들어서 할 텐데 그 책을 위해서 기도해 줘. 그 영어로 발간된 책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계시록의 비밀이 막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돼. 또 우리 박은혜 선교사님 광주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도 인도하고 오전 예배도 인도하고 저녁 예배도 인도하고 그게 힘들어. 계속적으로 아침 저녁도 하고 새벽 예배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검식 중이라 새벽 예배까지 막혔대. 여러분 막 복음의 문이 열렸어. 하루에 3번씩 전하는데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고절 싸매고 테이프 듣는 거야. 테이프 듣고 전하는 거야. 테이프 듣고. 너무 감사해. 하루에 3번씩 해. 우리 전사님들 일주일에 열흘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 새벽기도 하는 것도 덜덜매. 하루에 3번씩 해. 예? 직접 저녁에 시작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저녁에 하셔가지고 여러분 왜 기도해줘야 돼? 막 기적 같은 막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꼭 기도하지 바랍니다. 기도해서 그 복음의 증거도 전파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주고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 몸을 위해서 기도하지 바랍니다. 내 몸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나도 하나님께 맡겨.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도. 그러나 지금 많이 좋아지고 좋아진 가정이 있어요. 다 보면 오랜만에 만난 사람도 좋아졌다고 그래. 근데 아무튼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합당하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면 더 은혜가 더 올라갈지 몰라. 그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왜 기도하기 바랍니다. 교회에 기도하고 선교 위해 기도하고 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꼭 기도해야 돼.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런 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내가 결심해야 되는 건 아니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비결은 날마다 살못된 게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밖에 없어요. 딴 거 많이 하는데 그냥 나만 죽어 십자가에. 말도 못하고 기도해서 죽어. 거기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기도하고 선교 위에 기도하고 전 높이 듭시다. 우리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잘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셔 큰 소리로 그 삼창 부르셔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